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쪽에서 누가 말하면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와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함께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진실로 간절히 바라는 소원입니다. 늘 그래서 똑같은 이것을 몇십 년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침 기도를 마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것이 좀 허무하질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가야지. 이러는 중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에게는 겨자시선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과거에 이 교회의 전도사님이셨던 조정동 여자 전도사님이 이끌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뒤를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끌었는데, 우리가 조금씩 모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교역자,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지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여기 올 생각을 하고 설교를 총 정리해 봤더니 조금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내가 이거 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내 자랑이 돼요. 안 되겠다. 그만해다. 내가 내 자랑 거기 가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 하세요. 왜 안 해?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저 시계 밑에 앉은 어떤 분 아무나 그 시계 좀 보시고 지금 정확히 몇 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 45분이면 다 갔네. 예, 그저 노력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농촌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농촌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또 왜 그렇게 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6.25라는 전쟁을 겪었어요. 6.25 전쟁 겪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 생명을 도모해서 저는 서울서부터 걸어 저 전라도 정읍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그 가정에서 공산당의 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걸 쭉 봐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성장해서 내 일을 찾는다면 꼭 이 농민들을 위하여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제가 나중에 옛날에 학번이라면 없었는데 요즘은 학번이라는 말을 쓰대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제가 57학번에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김재준 학장님이 수유리에 땅을 30만 평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다 학교를 지으려고 근로 장학생이 되었어요. 땅 파고 돌 깨고. 그때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집사람의 둘째 오빠인 김효성, 나중에 목사가 됐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함께인데 그 순교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세요. 둘째 아들이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고향은 둔전입니다. 둔전에 가보면 천주교, 신교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신교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교에 계시다가 이렇게 순교하셨다, 희생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신학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 같은 놈하고 함께 공부하게 됐구나. 서로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해서 저는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렸어요. 둔전리, 들판에 순례라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가 그림을 늘 그렸어요. 그런데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들어보니까 꼭 거기는 아니고 조금 저만큼 창곡리라고 있어요. 창곡리에 연결이 닿아서 창곡에 그때 교회는 없었고 거기 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생계가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내가 학교 교사 자격이 있으니까 학교가 없나 알아봤더니 효성고등학교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효성고등학교 찾아가서 얘기해 봤더니 와서 오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영어, 독일어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학교에서 가르친 게 지금은 없는데 얼마 전에 와보면 여기 내 제자들이 디글디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다가 근데 그 얘기 조금 전으로 돌려서 내가 서울서 막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원남동 뒷담은 창경군, 건너편은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그런데 공산군이 그렇게 허무하게 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 왜 꼭 지고 쳐들어와서. 그래서 국군들이 우선 보니까 대학병원에 막 갖다 놨는데, 그리로 쳐들어와서는 대학병원, 거기다가 막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국군들, 공산군 들어오더니 부상당했으니까 어떻게 거기 있는데, 근데 그것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꽁꽁 묶었어요. 묶고 우리 국군들은 총칼이 있는데 걔네들은 총창이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로 찔러 죽이는 거야. 그때 이 군인들이 죽으면서
그 얼굴 모양, 시꺼매지고 두려워지고 그 얼굴 모양을 내가 정말 두렵게 봤어요. 쭉 봤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죽을 때 천사 같다고 그랬는데, 저 얼굴은 꼭 지옥 사자 같다. 왜 이렇게 되나?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처리 하는데 참 잔인하고 더럽게 뒷처리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망가서 전라도로 아까 말한 대로 도망갔는데, 공산치하 3개월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두렵고 악랄하게 지냈어요. 그러고 나중에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창곡교회에서 하다가 효성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서 군목 생활하시다가 중령으로 제대하시게 됐어. 그래서 둔전교회에 김기배 장로님이라고 아주 늙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아버지 이 교회 좀 오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와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둔전교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아,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둔전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날 보고, 너 거기 따로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1963, 4년, 61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63, 4년에 둔전교회 전도사가 돼서 어린이들 가르쳤어요. 그때는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냘핀 빈약한 풍금만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서울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영문과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학장이 누구시냐면 정원식 교수라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외에도 이제 훌륭한 분이 많죠. 펄복의 대지를 번역한 장왕록 교수, 또 영시를 잘 번역하신 비천득 교수, 여러분들에게 다 배웠어요. 그러고 졸업을 하고 이제 1급 정교사가 돼서 이제 학교로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오기 전에 저기 조금 아까 학장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정원식, 네, 지금 이래요. 정원식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범대학은 선생님을 가르치는 학교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이 되도록 교육에 내보낸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양성할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좋은 롤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분을 배우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자기는 책도 연구하고 외국에도 가보고 했더니 자기의 판단에 예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승 중에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배워라.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서울대학은 기독교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과과목에 스승 중에 스승 되신 예수를 배워라.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를 나오고서 교회 그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유치원이 있는 학교 가서 교회 유치원이 있는 교회로 가서 유치원 보육교사 훈련을 좀 받으라. 그래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훈련 받은 애들이 내가 어떤 농촌 덕성교회, 백봉교회 이런 데를 돕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어린이들을 좀 가르쳐라. 니들의 봉급은 내가 빈약하지만 조금씩 줄 테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서 기쁨으로 그 일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토요일이면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내 오토바이 뒤에다 대고 더더더더 저 덕성교회, 백봉교회 이런 데로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관심은 얘네들의 희망사항이 뭔가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죄다 버스 기사가 되고 싶대요. 또 여자애들은 죄다 오라이 그 버스 차장이 되고 싶대요. 왜 그러지? 기껏 그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여자애들은 버스.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산골 마을인데 촌 마을인데 얘네들이 기껏 봐야 하루에 한 대씩 들어가는 버스밖에 못 봐. 그러니까 남자는 기사고 여자는 오라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내 제자 보육교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기서 참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이것들을 너 나름대로 꾸며서 재밌게 해줘. 그리고 끝날 때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복장시키고 내보내.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더 길게 못 하는데 이렇게 졸업한 아이들이 지금 와서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됐어요. 지금 여기 동수원교회 아주 장로인 홍성관 장로. 그 사람도 그때 거기에. 그 다음에 목익수 목사, 소동영 목사 장로가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목사 장로들 다 돼서 졸업하고 나와서 교회, 사회, 학교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부름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군요. 내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 훌륭한 교사들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또 사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